중2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춘기의 정점에 이르는 중학교 2학년 및 그 전후의 청소년들이 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만, 반항적인 심리 상태, 그걸 중2병이라 그래요. 이 반항적인 심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그러면 안하무인입니다. 안하무인. 한마디로 누구도 겁내지 않고요,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2가 무서워서 그렇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북한이 미사일을 7번 쐈다 그래요. 7번을. 그 7번 쏘고 왜 못 쳐들어온다고요? 중2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2병을 심하게 겪는 청소년들이 때로 달리며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패싸움입니다. 패싸움. 아이들이 패싸움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뭐 경찰 봐도 니 왔나? 우린 싸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경찰이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열심히 싸우던 아이들이 갑자기 누군가를 보더니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사람이 호루라기를 분 것도 아니고 경찰처럼 가스총을 든 것도 아닌데 싸움을 멈췄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학교의 학생 지도교사. 뭘 하지도 않았어요. 오기만 했단 말이에요. 경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싸울 정도로 모든 것에 안하무인이 된 아이들이 그 선생님 앞에서는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미래를 상당히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결정을 그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경찰이야 한번 줄 하나 끄면 그만이지만 이 선생님은 퇴학을 시킬 수도 있고 다른 데 보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모두에게 아무렇게나 거침없이 하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겸손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인에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는 경우. 우리가 지난주에 고넬료와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베드로도 한석갈 하는 사람이고 고넬료도 나름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거기 만나러 안 간다 그랬어요. 고넬료 만나러.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넬료도요, 베드로 만날 만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래요. 근데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달리아 부대라 그래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부대라는 말이 뭐냐 하면 로마 정규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규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부대예요. 그럼 그거 아닌 부대도 있습니까? 예, 로마가 정복을 많이 했고요, 사람은 부족했기 때문에 용병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 노예들도 협격한 정과를 세우면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그런 노예 부대가 많았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이끌었던 100명의 이 백부장, 이 100명의 군대는 순수하게 로마 혈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넬료는 로마의 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귀족이에요. 그런 고넬료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의 말을 듣기에 그 앞에 발을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자신의 뜻을 접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갑니다. 고넬료도 베드로에게 머리를 조아려요. 이들이 자신들의 뜻을 접고 서로를 향해 나아간 이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어요.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만날 일도 없고 전혀 연결고리도 없는 둘을 만나게 해주는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연결고리가 되었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걸 살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복음이요. 복음이 이들을 연결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앞에서 경찰도 우습게 여기던 아이들이 학생 지도교사를 보고 순한 양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 선생님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 내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삶에 영향력을 받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접고 서로를 향해 나아간 이유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가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를 힘들게 했죠.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라는 비난을 지난 2년 동안 받으면서도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십자가 복음이요. 그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지난 3년 동안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복음이요. 오늘 본문 39, 40, 43절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 겁니다. 이 복음을 누가 받았느냐?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넬료에게 갔고, 고넬료는 복음 안에서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렴풋이 들었던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변화의 당사자가 되고 싶어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자기가 고위 관료였으니까, 베드로가 기독교의 수장이니까 내가 그 수장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뭘 해보겠다,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불렀다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뭐냐? 사람 변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변하는 것이 어렵다 정도를 넘어 절대로 인간은 안 변한다 그랬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랬어요. 그는 자신을 바꾸라가 성공 처세가들의 주장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참 나에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나를 바꾸면 돼요. 근데 그게 맞지만, 그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분 얘기입니다. 성격이 고쳐질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헛된 것은 없다. 참 좀 심하지요. 좀 심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만큼 사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굳이 이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 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알죠? 정말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야,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만큼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변화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가 변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복음이요.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아니 인류 역사 전체에서요, 정말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 변해요. 정말 잘 변해요. 선포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성경 안에, 지난 기독교 역사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이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변했는데 한꺼번에 몇 명이 변하느냐? 3,000명이 변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변한 거예요. 자기 확신과 오름으로 가득 차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대명사가 누구냐? 그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변해요. 사도행전 6장 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뭐가요?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단체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본문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10장 47절 48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요? 근데 이 복음이 있었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지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지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변하는 사람은 그냥 흘려듣는 거고, 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33절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 앞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지요. 그럼 고넬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있지만 실제 그가 무릎을 꿇은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 이제 제가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만으로 48세, 한국 나이로 50살 뭐 그렇습니다.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담스러운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참 저분 많이 배우시고 참 인격도 고매하시고 그래요.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정말 너무 깍듯이 대할 때가 있어요. 연세도 많으세요. 왜 저한테 그렇게 합니까? 저를 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보낸 목사라는 그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저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고넬료가 말입니다. 베드로 볼 거 없다니까요.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이 말을 듣고 사실 베드로가 기분 나쁠 수 있죠.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고넬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고넬료도 이렇게 순박하고 베드로도 순박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 가능한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세우면 가능해요. 25절 26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와요. 사실 여러분,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는요, 그 같이 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무릎을 딱 꿇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고넬료는 자기하고 함께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도 사람이라 그래요. 만약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경배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땅끝 사역의 놀라운 사역이 지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경배를 하나님께 돌림으로 거대한 이방 사역의 문을 열어요. 이 거대하고 놀라운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듣겠다는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자기 생각 얘기했으면 둘이 하나 될 일도 없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할 이유도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요, 둘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사실 둘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아니었으면 둘이 조우할 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고넬료는 점령군 군대의 백부장이고 로마의 귀족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가진 피정복민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유대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넬료 입장에서도 베드로 만날 일이 없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고넬료 만날 일은 없어요. 만나도 피해야 돼요. 셋째, 고넬료는 힘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로 출세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만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나도 서로 통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대화할 거예요? 고넬료한테 고기 잡는 얘기할 거예요, 찌 끼우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지렁이 어떻게 잘 구우는 얘기를. 그래가지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고넬료가 거기 서서 로마의 귀족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스테이크를 먹을 때 포크가 5개가 나오는데 이건 언제 자르고, 그 얘기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둘은 관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으면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파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둘을 이어줄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둘이 만났는데요, 너무 잘 통해요. 그렇죠? 잘 통해. 오랜 지기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잘 통해요. 그 중심에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느냐?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요. 우리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면, 환경이 다르면, 지적인 수준이 다르면 온갖 경계를 얘기합니다. 주님 없으면 그 경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경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서로를 연결하는 고리가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인 겁니다. 복음 위에 다른 것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고리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 좋아서 교회 다닐 수 있죠. 그러면 그 좋았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익이 채워져도 떠나고요, 안 채워져도 떠납니다.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래서 쏟아부어 주시면 그것 가지고 논다고 바빠서 떠나요. 안 주면요, 하나님보다 더 센 데 찾아간다고 또 다 떠나요. 인간관계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떠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문제 있는 교회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교인들의 이면에 복음이 아닌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연결고리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1998년부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한 24년, 한 25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땅바닥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 버리는 걸 봤습니다. 목사가 참 슬픈 게, 제가 보니까 계속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게 슬퍼요.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4년 반 됐는데 그 사이에 떠나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다 줘도 참 떠나가요. 그런데요, 그 떠나가는 이유 중에 복음이 싫어서 떠난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복음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 없어요. 가장 많이 떠나는 경우가 뭐냐? 인간관계에 실망해서.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떠나는 거예요. 왜? 그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나면 떠나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요, 복음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도리어 복음은 다른 연결고리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다른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생긴 상처와 아픔, 치유되는 행복과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으로 지난날의 상처가 치료되고 삶이 회복되고 회복된 삶이 번성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행복과 기쁨 주기를 원하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지금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거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서든 반드시 자기 내려놓음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왜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힘들고 신앙이 힘들고 해도 신앙이 잘 안 되는 줄 압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 잘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만 더 힘들어져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려놓는 것을 무조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는데도 두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다시요. 세운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합당하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두 단계가 지나는 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10장 13절이요.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신념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강한 부정으로 예수님의 말씀까지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고넬료에게 못 가겠다 그랬는데요. 그가요 고넬료에게 갔잖아요. 가서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28절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나도 알고 너희가 아는데 우리 둘이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왔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난주 본문,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 본문을 또 다뤄요. 희한하죠? 똑같은 얘기 같으면 이전에 이러면 끝인데 보통 성경은 그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3번에 걸쳐서 계속 다뤄요. 참 놀라운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나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난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건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몰랐어요. 처음부터. 뭐 수제자고 뭐고 자기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를 자기 집에 초청할 생각도 없었어요. 베드로하고는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초청했을까요? 32절, 33절입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청하라고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볼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둘은 하나 될 수 없는 조건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그랬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방인도 유대인 싫어했고요. 유대인도 이방인 싫어했어요. 정복민과 피정복민이라고 하는 현실이 그랬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는 사회적 지위가 그랬습니다. 접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모든 경계가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 끊어놓은 거 있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죽는 줄 안다고요. 높은 자리 못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전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움켜잡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애초부터 여러분, 경계는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돼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렇게 합니다. 다시 25절 26절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왜 절을 했느냐? 주님 때문에 절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나도 사람이라 그랬느냐?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안 서 있으면요, 신경전이 팽팽할 거예요. 자, 너같이 내가 볼품없는 인생 우리 집으로 불렀으니까 거기 밑에 서서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충분히 고넬료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자기가 수제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서 그렇게 물러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서로 긴장이 팽팽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왜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떠느냐? 그가 가진 배경이 뭐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상대방 존중하고 자신은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가 됩니다. 34절, 35절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삶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지 다른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명예를 누렸는지 하나님 그 절대 안 물어봐요.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게 뭐냐? 네가 내 자녀답게 살았느냐? 그것만 물어볼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44절 이후에 보면 하나 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요. 복음이 온 세상으로 뻗어가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기쁨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 중심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움과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삶과 선교 생활을 반추하는 내용을 담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정말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내게 참으로 행복이 찾아오더라.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열심히 살 때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알죠? 이분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노력할 만큼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기쁨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 따르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오더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꼭 붙들라고 속삭여요. 그거 내려놓으면 다 잃는다고 속삭여요. 그렇죠? 많이 가져라, 붙들어라, 내려놓지 마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또 우리 그렇게 살지요. 자,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달려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 꼭 붙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그게 내 손에서 계속 있습니까? 빠져나가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옵니까? 물질을 움켜잡으면 분쟁이 일어나고요. 이런저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상하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물질은 더 모의 축복으로 받고
마음에는 평안 넘치고 삶에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야 분쟁도 없고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우리의 고정관념도 내려놓게 되고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 복음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오름의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주셨던 그 자유와 기쁨, 우리 각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